먼저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레위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레위기 한 절 한 절, 그 모든 절을 읽으면서 내용을 진행하려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죠. 또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모든 구절을 언급하는 게 이 예배와 설교 시간에 꼭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부분에는 조금 더 오래 머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속도감을 잃지 않는 식으로 레위기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레위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율법으로 읽으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약의 율법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왜 이미 폐지된 구약의 율법을 굳이 읽고 공부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시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특히 레위기와 같은 구약 시대의 규칙과 의식들이 담겨 있는 이런 책들은 단순히 특정한 종교 의례 절차나 특정한 시대에만 통하는 도덕적 윤리적 규칙이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그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 있죠.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 가면서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레위기 연속 본문 설교는 제가 이미 오래전에 한번 했던 설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벌써 6년 전이네요. 제가 주일 오전에 정기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30번에 걸쳐서 한 1년 넘게 진행했었던 시리즈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정이 좀 있어서 그 후반부에는 제대로 좀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본문에 관한 주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변한 만큼 적용 부분에서는 이전과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가 되십니까?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성경을 읽겠다고 다짐을 하시고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시는 분들이 그 결심이 가장 먼저 시련을 겪는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내용이 있나요?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뭔가 비슷비슷해 보이고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고 무슨 작용이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명령들이 쭉 시작이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소를 짓는 규례로 이어집니다. 숱하게 졸면서 가까스로 32장에 금송아지 사건까지 이르면 이제 시련이 끝났다 싶지만 다시 출애굽기 34장이 되면 두 번째 십계명 돌판과 함께 또다시 앞에 나왔던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마지막 40장까지 반복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출애굽기 어딘가에서 길을 잃어버리시고 성경 읽기에 대한 다짐은 올해는 안 되겠다. 다음에 읽자.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기도 하십니다. 네, 독한 분들이 계시죠? 그 어려움을 뚫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시는데요. 불사.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게 레위기입니다. 처음부터 알 수 없는 제사 이야기가 잔뜩 등장하고 온갖 율법들이 일제히 나타나서 대규모의 그 춤을 추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무슨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이 3500년 전에 이 레위기라는 이 고대의 캐캐 묵은 율법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쉽게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일관되게 이 책의 가치를 인정해 왔습니다. 이 책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사실 자세히 보면 레위기는 참 아름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스 게임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집단 체조를 매스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동작에만 집중하면 뭐가 예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떨어져서 전체가 만들어내는 움직임과 그 그림을 보면 비로소 진가를 알 수가 있죠. 저는 레위기에 담긴 율법이 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규정들은 물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한데 모아서 서로 연결되면 좀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의 그림자가 숨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약의 많은 부분은 레위기의 내용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기도 하죠. 그럼 레위기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레위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회막이 무엇인지는 출애굽기 33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장막을 하나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회막이란 이름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만남의 장막이란 뜻이죠. 제사를 위한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있었다는 또 다른 설명을 보면 이 성막과 회막은 분명 서로 다른 종류의 구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에 성막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임명이 되면서 점차 이 회막과 성막 사이의 구분이 조금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이후에는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 이 시점에는 아직 성막도 제사장 제도도 만들어지기 이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하나님이 모세를 성막으로가 아니라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 모세는 제사장과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사실상 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그를 부르셨을까요? 무슨 중요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럼 바로 다음 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에게 예물을 드릴 때, 즉 제사를 드리려고 그분께 나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제부터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본문에선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어떨 때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런 제사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서론격인 본문 2절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가축 중에서 예물을 하나 골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가축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축이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란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집에서 사람이 키우는 동물과 들에서 나고 자라는 동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표현은 매우 의도적으로 가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고대 여러 나라와 민족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바칠 제물을 사냥을 통해 얻곤 했습니다. 왕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사냥이 끝나고 나서는 항상 사냥한 짐승을 신에게 바치는 순서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대의 그런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사냥을 해서 얻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집에서 기르고 키운 짐승들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에 대한 합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값진 것으로 말이죠. 사냥은 끝날 때까지 무엇이 잡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걸 목표로 달려나갈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게 잡힐지는 모르는 거죠. 당연히 잡히는 짐승의 가치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값어치가 많이 나는 그런 짐승을 잡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별 소득 없이 새 몇 마리만 잡을 수도 있죠. 실력도 실력이지만 무엇보다 운이 크게 작용하는 게 사냥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가축으로 바칠 경우는 요행이나 우연히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그것을 기르는 사람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목축을 주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축이란 그 출생부터 죽음까지 늘 직접 대하고 지켜보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건 요행으로 얻은 짐승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수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것. 그게 목축민들에게 있어서 가축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가축만이 재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별 생각 없이, 별 준비 없이, 큰 각오나 다짐이나 그런 것 없이 설렁설렁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땅한 대가를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오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의식이 잘 드러나는 본문을 우리는 다윗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생전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적이 있죠. 다윗 말년에 그의 나라가 부강해지자 이제까지 그가 이룬 모든 업적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과시하려는 태도가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급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를 하려 합니다. 다윗 당 시대의 회개란 보통 속죄제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아직은 성전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레위인 제사장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 곳에서 이 제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제사를 위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리를,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라고 불리는 사람이 가진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은 급히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근데 이때 이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라고 불리는 그 땅의 주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땅을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들을 번제물로 사용하시고 내 농기구들을 불살라 장작으로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동일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역대기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 사람들이 지금 날마다 죽어 쓰러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그는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이 레위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그들이 가진 것 중에서, 그들이 키운 것 중에서, 그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아는 것들 중에서, 그래서 그게 건강한지 흠은 없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고르고 고른 것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윗은 왕으로서 직접 동물을 기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는 레위기에 규정된 이 정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직접 시간을 내서 키울 수는 없었지만 반드시 자신의 그 개인적인 소유를 지불하고 제사를 드리려 했다는 거죠. 실제로 다윗은 이 제사를 위해서 상당한 양의 제물을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치러야 할 값이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종교개혁의 위대한 정신 가운데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오해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절입니다. 중세기간 오랫동안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온갖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 지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 자신을 때리는 고행을 기꺼이 감당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도사들처럼 살 수 없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자신이 가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함으로써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은 죽은 후에도 끝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곳에서 천국에 이르기 위한 오랜 단련의 과정을 거칠 각오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은 반복해서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린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공로를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뜻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누구라도 당장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얻고 나면 이제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쥔 거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누가 공짜로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집에서 사용할 때는 아끼고 막 살피고 막 그렇게 사용했던 것들도 밖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면 마구 낭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구원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누구도 구원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도 구원을 간절히 원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죄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끼친 그 엄청난 크기의 악영향을 되돌리려면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리에 맞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끼친 50만 원짜리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가는데도 온 마음을 다해 고르고 준비한 예물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저지른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구원을 위해선 얼마나 크고 귀한 예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기쁜 소식은 그 엄청난 대가가 이미 치러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엄청난 대가를 이미 누군가 대신 치렀다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세상으로 오셔서 그 엄청난 대가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치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말입니다. 이것이 대속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2절에 규정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우연히 얻은 게 아니라 요행으로 손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끼고 기르던 것 중에서 선별된 거 골라 드리라는 그 규정을 넉넉히 충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제물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기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그분의 피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신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 앞에 청구된 계산서에는 우리가 내야 될 금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 값이 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길거리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뭇가지와 다릅니다. 물론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 거룩한 희생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희생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0이라는 숫자가 기록된 그 계산서 뒷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엄청난 금액을 보려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비록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 선물을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바쳐져야 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떻게 미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다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장 1절과 2절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소개될 레위기의 정신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면서 구약 전체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사상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영화관에 들어가는 사람은 쫓겨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떨리는 그런 시간입니까? 동시에 한편으로는 막 감격적인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다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시간이라면 당연히 여러분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른 값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러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혹여나 상처받을까 애지중지하며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것,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예배 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자리에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빠진 채 철저하게 우리의 몸만이 반응합니다.
앉았다 일어서고 반주가 나오면 입을 벙긋거리고 설교 시간에 집중하긴 합니다. 물론 안 하기도 하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려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이 요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차단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효과를, 변화를 일으켜내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데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선 분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하늘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에게 나아오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의 동생이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혹은 누나였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당시 정통파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르면 이 시중을 드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런 일은 매우 무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개의치 않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순전한 나드, 향기로운 기름을 그분의 머리에 붓습니다. 흘러내리는 기름이 그분의 발을 적시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았습니다. 곧 온 집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가룟 유다에 따르면 마리아가 그때 부어버린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 즉 1년을 쓰지 않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향유병을 깨뜨려 남김없이 부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치렀던 대가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진 것까지 깨뜨려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만큼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도 예배 시간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려야 하는 겁니다. 각자에 따라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겐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겐 그게 내 경력과 커리어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가진 재산이, 재물이 그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그분을 믿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깨뜨려야 할 옥합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주님께 드리기에 가장 합당한 봉헌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그분이 이제 그분의 손만 잡으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선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잘 짜인 예배 순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참된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진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가 치러야 할 대가를 모두 지불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한 대가를 계산해 보려 합니다. 주님, 저희가 마땅히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각오를 하게 하시고 공짜가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얻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예배,
그러므로 인해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놀라운 그런 예배가 저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